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의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로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오늘은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오늘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거기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의 첫 출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 첫 출발점은 뭐냐? 항상 대전제가 있죠.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완벽한 인생은 없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고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과업, 숙제가 뭐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게 끝이 아니고 죽으신 그분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바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어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도 사람이 왜 죽느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성경만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어요. 이거에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결국은 이 세상을 살다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바 되었으니 다시 살아서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해요. 왜?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남겨진 또 뭐냐? 여생.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남겨진 우리의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았죠. 근데 이 남겨진 여생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뒤섞여서 공유하면서 살아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그죠? 섞여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생활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성경 그걸 얘기해.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 거룩이라 그래.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신 하나님.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종로구에 있는 대사관, 미국 대사관 얘기했죠.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으나 국적은 미국이다. 왜? 미국 땅에 살고 있지 않고 한국 땅에 있으나 한국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거긴 국적이 여러분 미국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국적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돼야 돼요. 신앙이 출발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신학 쩍쩍쩍쩍 얘기하고 살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이게 뒤에 엉켜 있어가지고 별로 뭐 구별되는 것도 없고 내가 보니까 뭐 성도라고 해서 그죠? 뭔가 대단해 보이진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론과 지식과 철학과 삶의 방식대로 똑같이 또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나 거룩 얘기하지 사실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 별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룩이란 게 뭘까?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론만 제시하면 우리가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한 인물이 아니라 두 인물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두 인물이 소개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여기 등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다윗.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는 다윗이 오늘 여기 속하게 되어 있죠. 아주 사울 왕적의 치세 말기와 다윗의 초기 활동을 아주 대조적인 앙상블을 이루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읽었는데 1절을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무엘 16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을 이룹니다.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게 뭐냐? 자,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인 여러분 두 번째 이어갈 다윗 왕이 이제 역사의 정면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구절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오늘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소위 말해서 권력이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권력의 이동 가운데 누가 이것을 역사하고 주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심을 통하여 주도하고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과 인사이트가 필요한데 뭐냐면 이때 당시 사울의 위세는 사울의 인기는 정치적 군사적 세력은 모두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 사울 왕에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사울 왕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 그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버리셨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때 당시의 삶의 현실을 보면 사울 왕이요 엄청난 인기와 기세와 여러분 영향력 속에서 소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렇게 잘 나갔을 그때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당시 다윗의 존재감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조차도,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이 자기 눈에, 자, 너희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 왔다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엄청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긴장하면서, 자, 아들에게 왕을 세울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다 데려온 거예요. 다 데려왔는데 누구는 안 데려왔다? 말제. 그죠? 여러분, 양 지킨다니까 이 양이 많이 미화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데, 보통 집안에서 양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초라하고 하찮은 일이 여러분 양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미화시켜서 우리가 목자를 아름답게 묘사할 뿐이지, 사실 집안에서 양 지키는 일은요 가장 하찮은 일이에요. 어쩌면 그때 당시 여성들도 양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말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자기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가치를, 그러니 형제들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죠? 그 다윗을 선택하셨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언젠가는 나도 사울 왕처럼 버림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 현실이 너무 암울하다고 그렇다고 또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고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죠.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런 역전의 상황이 오게 됐는가? 어떻게 되었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 왕을 폐위시켰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해석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7절 본문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 뭐냐? 중심이래요.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은유적이죠. 도대체 중심을 본다는 게 뭘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설교 제목에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자, 그죠? 당연히 이제 이 말의 흐름을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결국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대요. 중심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설교 예와 다 잊어버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뭐다? 마음이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우리 신약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걸 이제 개역 한글은 합한 자라고 했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개역 개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냐.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이 왜 아까 우리 1절을 봤는데 사무엘이 슬퍼했다 그래요. 너희가 왜
사무엘아 왜 지금까지 슬퍼하고 있느냐? 내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고. 그럼 사무엘이 왜 슬퍼할까요? 딴 거 아니에요. 사울이요 인기를 얻습니다. 권세를 얻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내가 최고니까,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대단하고 대단한다. 그게 그때부터 뭘 하느냐?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자아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에 병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을 선택해요. 다윗을 왜 선택했냐?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구별된 삶이란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이제 남겨진 우리 인생 속에서 성공한 삶을 사냐 실패하는 삶을 사냐의 출발점, 근원, 거기 베이스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느냐? 함께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요. 인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선하신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자, 다윗의 생애를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뿔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충만했다. 감동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됨이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 막 흥분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이상한 언어를 이게 감동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는 말은 아까 저기 18절이 나왔는데 18절도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3자가 다윗을 보는 거예요. 제3자가 다윗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는 말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3자가 봐도 딴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옛날 성경은 호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개역개정은 용기라고 되어 있죠. 용기와 무용은 뭐냐? 신체의 건강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변은 말재주, 언변에 있어서 아주 그렇게 표현력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어떻게 하죠? 그를 가까이 합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이런 매력이 있다 보면 그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다 보니까 그 능력이 배가 돼요. 하나님께서 배가 되는 능력을 주세요. 수금을 탈 줄도 알지만 수금을 타는 능력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능력이 그래서 어떤 능력이 많냐?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그에게 막 괴롭게 할 때
여러분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악령을 떠나가게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쾌하게 했다. 그죠? 그 사울 왕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나랑 같이 있자. 그래서 나중에 뭐하냐? 병기 든 자로 만듭니다. 사울의 무기 든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치기였고, 그죠?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아인데,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요, 그에게 무기 든 자로서 그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왕이 가지는 역할이 뭐냐면, 사사기 말기와 사무엘상 상반기를 보면 사무엘이 늙었고 사사로서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고, 그의 아들들을 보니까 사무엘과 같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근데 왕을 왜 세워달냐? 우리 앞에 앞장서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세워져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1차적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역할이요. 그게 왕이 가지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양을 치는 목동치기에 불과한데, 자기는 그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사울 왕을 쫓아다니면서 무기 들면서 쫓아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쓸데없이 허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악기나 잘 다루고 목동이나 잘 다루는데 왜 자꾸 나한테 쓸데없이 자꾸 왕을 쫓아다니며, 이 무기가 좀 무겁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수종드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소위 이제 속된 말로 시다바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시다바리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인생을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치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만화의 영화처럼, 어떤 영웅주의처럼 하루아침에 사람이 뒤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막 어떻게 막 감동이 돼서 막 감정에 막 충만해서 막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준비합니다. 모세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40년을 애굽의 왕궁에 살게 하셨고,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80년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보면 마치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뭐 하면 금방 막 탁탁 뒤집어지시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 인물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영웅이 되기까지는 오랜 준비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그 부모론에 대해서 할 때 손준 회장의 인터뷰를 봤잖아요. 저도 거기 그 영상을 최근에 봐서, 그래서 그 사이트에 또 다른 사람이 없나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500억 부자 된 주비스 창업자의 조성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조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이래요. 다윗이 볼 때는 자꾸 사울 왕이 자기를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기 든 자까지, 무기를 들었으니까 어디까지 갈까요? 전쟁터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까지 따라가다 보면 다윗이 뭘 배우냐? 왕의 전술과 전략을 배워. 다윗은 한 집안의 목동직이었고 가치 없는 여러분 말제였기 때문에 어떤 전투력이라든지 전장에 나가 싸우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서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워본 적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쓰신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왜 이 칼 들고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나 싶지만 아닙니다. 그걸 누가 보죠? 다윗이 옆에서 다 보는 거예요. 전장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면 또 왜 졌는가? 다윗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장수로 만들어가는 거죠. 다음 세대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21절에 아까 그 무기 든 자를 얘기했고,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주비스란 창업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오늘 설교하고 좀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적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요 자기 관리에 있어서 자기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세 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해요. 그 세 가지가 뭐였냐? 첫 번째, 체력을 키우는데 열심을 가졌다. 그래서 체력을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냐? 첫 번째, 자기가 보니까 특히 여성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기 체력을 기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생산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가 잠을 많이 잤대요. 다른 사람은 잠을 적게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체력이 약기 때문에 일단 잠을 잘 잤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푹 잤대요. 왜? 체력이 돼야 뭔가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체력을 하고 또 여행도 좀 갔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싸웠지만 여행을 가면서 휴식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 달려왔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건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좀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하시되,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인간관계였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살아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떤 인간관계냐면 자기가 두 부류로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뭐냐?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요 나한테 힘이 되어주고 도전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딱 만나면 피곤해요. 나한테 에너지를 빼앗아가. 하여튼 만나면 기분이 나빠. 뭐가 뭔지 모르는데 기분이 우울해.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이걸 첫 번째 인간관계를 자기가 보니까 요렇게 두 부류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했고, 그죠? 나한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은 과감하게 잘라버렸다.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대부분 끊어버리고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에게 갔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의 소유자로서,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때 정답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고, 남들에게 힘을 주고 조언을 주고 능력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구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뭐 하죠? 가까이 두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손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기 든 자로서 전장에 나가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윈윈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구별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자, 다윗을 평가할 때 말합니다. 호기라고 했는데 무용. 자, 호기라고는 용기가 있었고, 또 보니까 세상적으로 보니까 그 무용 신체가 있고, 또 표현력이 말재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었는데, 자, 문제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다윗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없을까? 그걸 보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민수기 1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명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 땅은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과 싸우면 우리 진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예, 거기 보면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보세요. 악한 세상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좋은 것도 영향력을 끼치지만요, 악한 것도 영향력을 끼쳐요.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27절, 28절에 저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왜 그렇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게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표현돼요. 그래서요, 저는 남들과 대화를 이렇게 보면 항상 그 사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해. 한 달 전에 만나도 그 얘기하고 지난주에 만났는데 또 그 얘기해.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 마음속에 저게 가득 찼구나. 그죠? 막 끄떡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너희 말한 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보세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나 이제 우리의 남겨진 아침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서 4, 50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인데 그 4, 50년의 인생을 여러분 결과를 만들어낼 때 첫 출발점, 마음가짐, 그게 뭐냐?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 불평이 있고 그 속에 원망이 있고 그 속에 불신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역사하겠다. 네가 말한 대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다. 과거를 공부하죠.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과거 공부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유익이 되도록 하려고 역사를 공부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과거를 얘기하면서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아니요. 과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아예 관계를 끊으면 안 되고 관계 끊는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을 하는데 왜 연결해야 되냐? 그 사람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아예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연결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내가 불신할 수 있고 나도 악한 것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걸 조절을 잘해야 돼요. 관계를 끊지는 마시고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는 유지하시되 너무 가까이 하면 나도 영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불신하는 자들과 우리와 떨어진 자들과의 관계를 너무 깊이 있게는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의 불평, 그 사람의 원망, 그 사람이 했던 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듣다 보면 나도 거기에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어서 부정적인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윗의 실제를 통해서 얘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했는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 어떻게 영향을 끼친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등장했던 주비스의 창업자도 인간관계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를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도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들어야 되지만 세 번째가 제가 참 감동을 입어서 그랬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 에너지 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었대요. 도전받고 싶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삶의 현실을 들어가 보면 내가 도전받고 싶고, 그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삶의 현실을 가보면 있느냐? 아니요. 그 사람은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외국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대기업의 회장이라서 일반인 내가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더래요. 맨날 왼수 같은 것들만 안 돼 있지. 나를 통해서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 가까이 있지. 전부 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다 멀리 있대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찾았대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쓴 책을 다 찾아서 읽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찾아서 그 사람의 마인드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자기가 어떤 책이든지 자기가 담고 싶은 사람, 유명한 사람일수록 책을 쓰잖아요.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자기가 불안할 때마다 그 사람의 책을 가까이 해서 읽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도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책 속에서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냐? 아니요. 나의 인생도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봐요. 믿지도 않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래. 세상적인 게 인간관계가 중요해. 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관계도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유익하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유익하도록 하시는 게 있죠. 왕으로서의 제목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전장에서의 견습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턴 과정을 만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쓸데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전혀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 다 경험해야 나중에 어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실패의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성공시키는 버팀목,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크게 더 번창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책을 보면서 같은 리더십을 배워왔고 학습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책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책이죠. 성경책. 여러분 세상 책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즘 시대 이 21세기에 무슨 하나님하고 종교적 미개한 종족들 같으라고 덜 배워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고 그죠? 이런 생명 연장의 꿈을 이런 실현시키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고 저런 미개한 단어를 쓰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책은 인간의 여러분 곤모술수와 논리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심신, 마음과 육체적인 건강까지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이 시대의 일꾼으로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품는 자들 가운데 성공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다못해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근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것만 뉴스에 보도되어서 우리는 자꾸 그 시각만 보는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10중 8, 9은요. 패가 망신했다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 10년을 보세요. 20년을 보세요. 그때도 당첨된 것처럼 화려하게 잘 사느냐? 아니요. 다 망했어요. 그때 당첨되고 1, 2년만 자꾸 텔레비전에 보여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1, 2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세상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안 그래요.
10년 뒤를 보고 20년 뒤를 보세요. 폐가 망신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 얘기예요. 주비 사는 사람도 뭐라 하냐, 자기는 내일이 제일 두렵대요. 왜? 언제 하루아침에 망할지 모른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래요. 성공을 했으나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니야. 그 자리가 바늘방석이야. 앉아 있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왜? 하루아침에 자기가 250억을 버는 부자가 된대. 하루아침에 나도 언젠가는 망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자기가 잠을 어떨 때 막 불안하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실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실존하심과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잠시 한번 묵상해 보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신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 없냐? 있어요. 다윗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해요. 경험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있으나 그렇다고 똑같이 망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피해 가시고 인도하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를 믿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리고 이 죄악된 인간이 만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된 문화 속에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혜택도 입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남겨진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첫 스텝, 첫 발을 디뎌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공과 실패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이게 출발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섭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나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주식보다 어떤 보험보다 이것보다 더 안전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 이것보다 더 나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은 자꾸 내 생각에는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말만 해.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한두 번 권면하고 멀어지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가 자기도 물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성도들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도 그게 들려집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광고 시간에 우리가 일을 위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자기 관리가 필요해서 1, 10, 100, 1000만 하루의 데일리 미션이죠. 뭡니까? 일이 뭐냐?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감사하자. 한 가지 이상 감사한 게 그게 별 차이가 없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년이 되면 365가지의 감사 제목이 나와요.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이 감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눈을 떴는데 아이고 새날이 시작되었구나. 감사의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어휴 또 오늘 또 어떻게 살까 이렇게 시작한 한숨 쉬고 시작한 하면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그게요 6개월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큰 차이가 일어날까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다윗으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쓰임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